말씀의 제목은 내 속에 있는 아간의 죄를 보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8번째 시간이 되겠죠. 지난번에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중심으로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을 7바퀴를 돌라 하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7바퀴를 돌 때 그들은 이런 회의를 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회의, 어떤 의심, 어떤 생각을 했을까?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때에 관한 회의였습니다.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무턱대고 돌라는 말인가? 언제까지 이렇게 무턱대고 돌라는 말인가 하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때에 관한 회의가 그들 회중 가운데, 그들 대열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성을 공략하려면 성벽을 타고 올라갈 사다리를 만들려고 하든지, 아니면 성문을 부술 공성태를 만들려고 하든지, 아니면 성을 향해 쏠 화살을 만들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방법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7번 도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는 순종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이런 말씀이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리고성의 함락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삶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는 온유를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온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란 말도 있고,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내용 중에 온유하고 겸손하라 하는 말을 했는데, 존 웨슬레는 이 온유란 말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초조하지도 불안하지도 않고 마음속에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그 기대를 갖는 그런 상태를 보고 온유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란 말은 무슨 말인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 삶에 있으면 분명히 믿고, 우리는 여유로움과 넉넉함과 자유로움을 느끼는 그런 상태. 만일 이런 온유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초조하지요,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지요, 안절부절하지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마음의 여유로움을 갖는 것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 온유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온유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삶을 사는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리고성 함락이라는 승리의 절정에서 아이성 패배라는 실패의 골짜기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군은 그 상승세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서쪽에 위치한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서 북서쪽으로 약 14km 떨어져 오늘 우리의 리스로 말하면 한 40리 멀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으며 해발 518m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성 주민이 약 1만 2천 명 정도로 비교적 작은 성이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최고의 견고한 요새인 여리고성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이 아이성 공략을 위해서 이 3천 명의 군사만 보내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7장 3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그들은 여리고성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음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이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아이성을 공략하러 간 3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는 제대로 싸워보지 못하고 아이성 군사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36명의 전사자를 내고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30명의 인명 손실도 손실이었지만은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그들은 너무나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물처럼 녹아내렸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이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인명피해 한 사람 없이 접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는 충쳐내고 그들의 기계는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군사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물처럼 녹았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한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질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부족의 군사들이 물처럼 마음이 녹았다.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습니다. 성공의 길만 달려온 사람일수록 패배의 충격은 더 큰 법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일수록 실패하게 되면 더욱 참담해지고 기가 죽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아이성 공략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질문되어진 질문되겠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 공략을 실패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원인이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아이성 공략을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자만심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만심.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과 독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어요. 어떻게 여리고성을 치는지 그 방법까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공략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했다거나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에만 의지해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난공불락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가 자만심에 들떠 있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즉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교만이 생기고,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나태가 생기고,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속에는 방만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에서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면, 우리 앞에 아이성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엎드려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라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그 죄를 다뤘을 것이고, 그랬더라면 36명의 전사자와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행동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는 것이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됨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서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꼭 간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실패는 기도의 실패에서 시작된다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정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이성 공략을 실패했던 이유는 아간의 죄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스라엘 군대 지도자 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파괴해버리라고 명령하신 여리고성의 보물을 훔쳐 간직해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최고 명문 가문인 유다 지파의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 오늘 성경의 표현은 온전히 바친 물건인데 히브리어는 헤렘입니다. 헤렘, 이것은 전멸 규정, 완전히 전멸시켜라, 이 전멸 규정 헤렘, 그것을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이 아간이란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괴로움이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이스라엘 공동체에 큰 괴로움을 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작은 구멍 하나로 침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 하나쯤이야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공략에 실패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투의 열의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학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잘 살아보려는 의지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아이성의 패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아간의 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습니까? 문제는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처럼 녹았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추스려서 가난 접는 정쟁을 수행해야 될까요? 이 위기 상황을 여호수아 지도자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타개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7장 6절이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교회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 곧 리더들과 함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루 종일 통곡하며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뭐 당연하지 않겠나, 그 민족의 그런 위기를 맞았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저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 삶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실패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은요 자존심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내 체면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 체면에 이런 실패를 하다니, 나는 내 체면 때문에 교회 못 나가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이래,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뭐 이래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또 이런 일을 당하면은 리더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운을 탓하기도 하고, 아랫사람을 탓하기도 하고, 강한 척을 탓하기도 하고, 야당을 탓하기도 하고,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리더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스스로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린답니다. 여호수아는 엎드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 전쟁을 이끌어 가야 됩니까? 그 말씀이 9절에 나와 있죠.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어떻게 할 작정이세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방이 막혔을 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무슨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임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거기서 바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단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했습니까? 두 번째로 제약을 제거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5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을 직결시켰습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12지파의 두령들이 차례 나와서 제비를 뽑았어요. 그 가운데 누가 뽑혔나 하면 유다지파가 뽑혔고, 또 유다지파의 족장들을 쭉 일렬로 세우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그리고 세라 족속의 어른들을 쭉 세우고 제비를 뽑았는데 삽디 가문이 뽑혔고, 삽디 가문의 남자들이 쭉 일렬로 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내 아간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비 뽑기를 시작하여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아간을 향해서 좁혀져 다가올 때 아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는 자기가 제일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그 범위가 좁혀지고 그 걸음이 다가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결국 아간의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속한 짐승들과 재산과 훔친 물건을 돌로 치고 불로 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골골짜기. 이 아골골짜기란 말은 괴로움의 골짜기라 하는 말이죠. 그 이름이 아골골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적은 나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힘들어 못 살겠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힘들어 못 살겠어요? 생각해 봅니다. 정말 못 살게 하는 것이 바깥에 힘든 일일까? 바깥에 힘든 일이 없어진다면 우린 정말 잘 살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있을까? 힘들게 하는 자식도 없어져요. 힘들게 하는 남편도 없어집니다. 힘들게 하는 직장도 없어집니다. 힘들게 하는 교회 일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살만할까요? 행복할까요? 아니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바깥에 힘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불신, 내 안에 있는 불만, 내 안에 있는 시기심, 내 안에 있는 자존심이 한마디로 죄 때문에 내 삶이 불행해지고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래, 적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세상에 대해 갖는 불만, 그리고 이기심, 그리고 자존심,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문을 좀 정리하고 삶의 적용으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안남도 동계 남성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외국 선교사들이 연초에 늘 가졌던 사경회로서 평양에서 13일간 진행되었는데, 어떻게 진행했냐면 새벽기도, 오전에 성경 공부, 오후에는 노방전도, 저녁에는 저녁 집회, 그리고 이어지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할만하겠죠? 여러분들 아멘 하는 소리가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 어린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새벽에는 새벽기도, 오전에는 성경 공부, 오후에는 노방정도, 그리고 저녁 집회, 그리고 이어진 기도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꽉 찬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월 14일 저녁 기도회는 15일 새벽 2시까지 철학 기도로 이어졌어요. 후에 목사가 된 길선주 장로가 그 기도회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입니다. 작년 1906년 죽은 친구가 길선주 장로에게 아내는 숫자가 밟지 못하니, 여러분 예전에 여자분들이 배움이 적었으니까 숫자에 밟지 못하니까 재산을 잘 정리해서 유주들에게 넘겨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어기고 100원의 돈을 횡령했다고. 지금은 100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엔 100원 엄청난 돈이 아니겠어요? 100원의 돈을 횡령했다고 600여 명이 넘는 회중들 앞에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두 사람, 친한 사람이라 600명이 가득 찬 회중 장대인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집회에 참석한 성도들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가감없이 자신들의 온갖 죄를 고백했습니다. 청일 전쟁 당시 나가 살겠다고 자신의 아이를 죽인 여성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방치하여 술만 마셨던 남성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선교사의 돈을 훔친 여성의 고백도 있었습니다. 절도와 사기, 윤리적인 문제, 도덕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터져 나왔습니다. 당시 회개하는 현장을 목격한 조지 맥큐니라 하는 선교사는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과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도 남김없이 고백하는 현장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보고했어요. 길선주 장로는 이 집회에서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의 주제의 인물 중에 하나인 아간이란 인물이 바로 길선주 음성을 통해서 들려나왔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아간 같은 자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간의 영적 상태를 살펴봅니다. 아간의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아간은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아간의 영적 상태를 규명하는 말입니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했을까요? 아간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아간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인명피해 하나 없이 함락시켰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체험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온전히 바친 물건, 헤렘 그 진멸 규정에 나와 있는 물건에 손을 댈 수가 있을까요?
아간이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벗어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했어요. 우리의 가문은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가문, 의인처럼 성도처럼 행동했지만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날산 애투 한 벌, 그리고 200세겔 되는 은, 50세겔 무게가 되는 그런 금, 이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셨습니까? 우리는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는 의인처럼 행동하고 성도인처럼 했지만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음란과 탐심이 우리 마음을 휘젓는 경험을 혹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도 아간의 요소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유예가 아니었어요. 본문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홀로 있을 때 거룩하라. 홀로 있을 때 거룩하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더 의식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능력이었고 모세의 지도력이었고 모세가 인생을 성공한 이유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분처럼 의식하고 살아갑시다.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참으로 거룩한 자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거룩한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